사명에 충성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사명에 충성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소영 집사님 또 하이리 같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생명의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자녀 세대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복음이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주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3번째 동역자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기도원을 잠깐 복습합시다. 여러분 기도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큰 사람이 아니었죠. 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죠? 큰 용사요. 이유는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큰 능력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멸절하셨습니다. 언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결단했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 탓하지 말자.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내 한계를 넘어서 순종하자. 자, 여러분 기도원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삼손을 나누겠습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데, 자, 먼저 삼손이 13장에 나오거든요. 13장 1절을 볼까요? 사사기 13장 1절.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없어요. 네, 그러면 찾으십시오. 사사기 13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보니까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울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렇죠. 이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다. 지난 시간과 똑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성경책이 그렇게 두꺼운 것입니다. 계속 반복돼서.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신 결과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죠? 지난주에 죄를 실컷 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한번 쓰임받는 인생,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5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지, 변치 않으시지. 이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인내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 한 영혼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요, 인내와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오죽하면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때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인내로 섬겨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저 영혼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품고 언제까지 인내하며 언제까지 사랑해줘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했어요. 저에게 사랑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강권하다는 것은 붙들다는 뜻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 인내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과 영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삼손이다. 자, 근데 여러분,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있나 볼까요? 13장 5절 한번 넘겨보세요. 있네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택함을 받았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기존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사사가 됐는데 삼손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데 이 나자르란 뜻은 드려진, 바쳐진, 구별된, 성별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게 나시린입니다. 물론 나시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주님 제가 나시린 될게요,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택하신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을 살아야 돼요. 삼손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아부터 복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넌 나시린이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성별한 사람이야 라고 부름받은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 특별히 나시린이에게는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즉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나시린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목사님 제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도 그것조차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왜 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 즉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 바로 삼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야죠.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에 충성할 때,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삼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언제? 삼손이 사명에 충성하기 시작했다. 그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세요. 왜 임할까요? 너 사명 충성해야지. 사명 감당하라. 자, 그러면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나시린으로서 사명에 충성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별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 삼손이.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금하셨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될까 봐. 신앙의 변질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대놓고서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삼손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쳐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지혜롭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을 알려주시겠죠.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고 이러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뜻대로 했다. 다시 말해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과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그 열매가 선한 것이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방법은 아무리 열매가 풍족해도 무슨 선한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럼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삼손이 범한 죄가 뭐냐면,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댁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허락받기 위해서. 근데 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삼손이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자를 찢어서 죽여요. 찢어서. 힘이 얼마나 세면 그저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한데 찢어서 죽입니다. 그 정도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허락받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 후에 다시 이제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네, 시체가. 근데 시체 안을 보니까 벌들이 있고 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어요. 참 효자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나실인이 범하여서는 안 되는 거 세 번째 뭐였어요?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밖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살아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 먹어야지, 보고 싶어 봐야지, 하고 싶어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신랑 측이 베푸는 것인데, 이 당시 블레셋의 결혼식은 뭐냐? 히브리어로 미시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블레셋의 풍습은 포도주, 독주, 아주 독한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어요. 이것을 삼손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같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먹었을 것이다. 즉 삼손은 나실인이 범해서는 안 될 모든 죄를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때 성령께서 너 안 되겠다, 너 어떻게 나실인이 그렇게 살 수 있니? 떠나셨을까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한량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떠나실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하셨지만 무한량 능력이 주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삼손은 완벽하지 않죠? 지난 시간 기도원도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자 블레셋 여인을 그렇게 몇 번씩이나 좋아했는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기다리시고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무결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흠이 있는 사람이 모였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서로를 기다려줘야지. 성령께서 삼손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돼요.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격려해서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자, 이번에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데, 블레셋 여인이 이쁜가 봐요. 이번에 그 여인은 여러분이 다 아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그런데 이 여인은 블레셋 군사하고 짜고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해요. 돈을 받고. 자, 처음엔 삼손이 알려주지 않죠. 몇 번을 해도 알려주지 않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나는 나실인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나실인은 머리를 밀면 안 되는데 머리를 밀면 힘이 약해져. 비밀을 얘기해. 이때 들릴라가 삼손을 잘 재우고는 머리를 밀어봐요. 삼손이 힘이 빠졌네. 블레셋 군사한테 연락을 해요.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자, 16장 넘겨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 21절. 사사기 16장 20절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떠나셨다. 왜 떠나셨을까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말씀마저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듯이 삼손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도 삼손을 떠나셨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 자기만 수치를 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삼손이 그동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능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 거죠. 왜? 사명을 위해서.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사명에 충성할 때. 근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가 나오셨다가 그러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날이 되면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떠나지는 않으셔요.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사명을 놓는 순간 은사가 사라져요.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삼손처럼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사명을 붙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상실한다. 물론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별 지장 없이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24시간 내가 사명에 충성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부족함이 없어, 부유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죠? 눈이 멀고, 그죠? 헐벗었어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데 자기는 몰라. 왜?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땐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셨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당장 회개해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무관하게 살다가는 망해. 지금 당장 회개해라.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명을 회복할 때 능력도 회복됩니다.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삶에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삼손이 그제서야 사명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요.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지.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개인의 복수처럼 보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원수 갚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같이 죽기로. 이 블레셋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기로.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붙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기 위해서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이라는 신전에 으리으리한 신전에 모였어요. 지붕에만 3,000명이 앉았으니까 얼마나 큰 신전입니까? 그런데 이 지붕을 받들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 기둥 위에 있는 3,000명, 아래는 더 많겠죠? 같이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 비록 사명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자기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삼손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붙들었더니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그 끝은 비참한 거예요. 그 끝은 삼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까?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명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남은 평생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